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장면부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굉장히 영적인 큰 의미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납니다. 자연 재앙도 있고 또한 인재라고 하는 그런 재앙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큰 지진이 나거나 홍수 피해가 나거나 또한 산불이 나거나 또한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냥 우연히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내리는 징계, 심판, 벌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나 아닌 타인이 그런 일을 당할 때에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반대로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건, 사고,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반드시 심판이고 징계고 징벌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운행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고 작은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하며 지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왕과 애굽의 많은 그 통치자들, 또한 그 신하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의지하는, 사단의 괴계를 의지하고 사단의 문화가 팽배한 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되어지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몇 가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감추시기도 하시고 드러내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신묘막측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할 정도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이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오래 전인데 그들이 쌓은 그 피라미드를 보면은 아주 높은, 그죠? 고층 빌딩보다도 더 높은 그런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그런 건축 공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기술력을 가진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댐을 건설하고 물막이 공사를 하고, 또한 물을 잘 댈 수 있도록 이 관계 수로를 만들고, 또한 이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치료법을 개발하고, 그 당시 벌써 내과적인 그런 의술, 외과적인 수술, 이런 것들이 애굽에는 벌써 상당히 발달되어진 그런 상태가 애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이미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나 모든 문명이,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한 초강대국의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런 나라의 왕에게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저 잡신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재앙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때 그 애굽 요술사들도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또한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가운데 애굽의 요술사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8장 19절 말씀을 넘겨서 보면은 8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그 요술사들은 그 하나님이 내리는 그 재앙의 점점점 강도를 보면서 자신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능력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9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넘겨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며 오늘 이 시대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신 첫 번째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재앙을 내린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그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모든 그 문화와 권력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회방케 하며 또한 구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가지 재앙 잘 아는 것처럼 피, 이 개구리, 이렇게 점점 이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면서 마지막에 어떤 재앙으로 끝납니까? 장자의 죽음까지 나아갑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맞서던 이 사단 마귀의 수하였던 애굽 왕 바로와 또한 그 사단의 문화가 자리 잡았던 애굽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첫째로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과 함께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자유함의 날이라는 것을 역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휩쓸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다 바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또한 그 모든 생명을 보호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히려 역사하시고 보호하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납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다가왔을까? 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은혜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불신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를 겸손하게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재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모든 제해야 될 것, 불순물들은 다 제하게 되어지고 또한 연단받게 되어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시대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명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되게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